시편 102편 26절, 27절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도 보시고 앞에 화면에도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변하시는 하나님. 불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자, 요즘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향해서 꼰대라는 말을 해요. 꼰대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학생들의 은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 하니까 영남 사투리로 번데기를 꼰대기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되면 이제 이렇게 주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른을 이렇게 좀 그 지역의 사투리로 꼰대기 할아버지 할머니를 꼰대기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 말에서 꼰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 이게 그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또는 프랑스어 콩테, 그래서 뭐 백작 또 어른 뭐 이렇게 그런 뜻인데 그것이 일본 말을 이제 쓸 때는 콘테 하다가 꼰대 이렇게 해서 뭐 그런 말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자, 요즘은 역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만 꼰대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 사람들도 선배나 상사의 정당한 조언이나 지적을 꼰대로 치부하는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역꼰대, 너는 역꼰대야 이렇게 또 어른들이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꼰대라는 말 속에는 세월의 차이, 시간의 차이, 세대의 차이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당신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 시대의 역사인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 시대, 과거의 가치인데 지금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런 이제 숨은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시대와 현대의 시대는 너무나 시간적인 차이가 굉장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구약의 역사를 4,000년 또 이제 신약가의 시간은 거의 2,000년. 그래서 성경과 현실의 시간적 차이는 약 이제 6,000년 전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과거에 그 아주 까마득하게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시대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차이를 어떻게 넘을 수 있느냐 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아니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가 엄연히 다른데 어떻게 지금 이것을 적용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 차이를 넘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이다. 아무리 시간적 차이가 몇천 년이 2,000년이 지났어도 수천 년이 지났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든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징 중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 바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불변하시는 하나님. 졸려온 사람들은 일어나서, 태균이, 혜원이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들어요. 요즘 애들이 밤에 늦게 자니까 이렇게 낮에는 졸아요. 불변하시는 하나님. 창세시대, 또 족장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우리는 이제 역사책에서만 그 내용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당시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에요. 왜냐?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면 성경이 그냥 과거에 이게 고전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불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점들이 불변하시는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은 불변하십니다. 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불변하십니다. 사람들의 성품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의 기분이랑 또 지금의 감정이랑 다르죠. 사람들의 성품은 변화무쌍합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맡았어요. 시작할 때와 또 끝날 때가 달라요.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울왕이 처음에 왕으로 뽑혀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되게 겸손했어요. 뭐 생기기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뭐 잘생기고 또 힘도 좋고 뭐 그것은 둘째 쳐도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에 숨었어요. 자기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겸손했습니다. 그만큼 또 다른 사람들의 리더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막중한 일인가를 알았던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리고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할 때에 사울왕이 어떻게 했나요? 저 다윗이 내 자리를 차지할 거야. 다윗이 차지할 것은 왕권밖에 없어. 그런 감정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라면 적군과 싸워야 되잖아요.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부하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일도 지금 바쁜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다른 나라들이 호시탐탐 자기 나라를 노리고 있는데 사울왕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호호화 웃다가 다윗이 보이면 칼을 던지기도 하고 저놈 잡아 죽여라 막 소리치기도 하고 막 미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성품이요 변화무쌍합니다.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다른 거예요. 솔로몬 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습니까? 얼마나 열정이었어요. 1000마리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이 솔로몬이 부인이 가장 많아요. 음란함에 빠지고 이웃
나라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정략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정략적으로 자기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의 공주를 자기 부인으로 삼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변화무쌍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젊었을 때의 성격과 또 나이 많아서의 성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난할 때의 성품과 돈이 생겼을 때의 성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직급이 낮을 때는 괜찮았는데 직급이 올라가서 사람의 성품이 달라져요. 또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에 성품이 달라집니다. 이웃교회에 아주 그냥 교회에 충성하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냥 교회 와서 살아요. 직장 끝나고 와서 살고 교회 일 돌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거저거 막 일한다는, 아주 제가 부러워했어요. 야, 저런 청년이 있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결혼했거든요. 근데 좀 목사님이 마음이 상해 있더라고요. 부인이 그 청년의 아내가 조금 철이 없는 것 같아요. 속상하대요. 전에는 막 교회 성도들이 그 청년한테 뭐 조금 이제 연세 되시고 그랬으니까 부탁할 일이 있으면 다 부탁하면 가서 다 도와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부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이거 좀 도와줘 그랬더니 그런 건 기술자 불러야죠. 부인이 이제 그 아내가 있기 때문에 아내가 조금 철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환경에 따라 변하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후에 또 변하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겸손했는데 돈이 생기면 굉장히 좀 거만해지는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어떤 충격이나 어떤 사건을 겪기 전과 겪은 후에 또 성품은 변화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창세 때보다 지금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막 타락하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아주 나빠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 성품이 늘 동일하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보실 때의 성품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실 때의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하지 않습니까? 자식들도 쟤 결혼하더니 변했네. 이놈의 자식 여자친구가 생기더니 남자친구가 생기더니 변했네.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우리 성품이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망하고 또 상처받고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대통령이 되기 전과 대통령이 된 후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막 갑론을박 1번 후보가 낫다, 2번 후보가 낫다. 목사님들도 만나면 맨날 그냥 이렇게 이 사람이 낫지 저 사람이 낫지 막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지나면 선거 끝나면 또 실망해요. 그래서 저는 실망 안 하려고 해요. 똑같거든요. 이 당이 되든 저 당이 되든 거기 올라가면 지금은 막 이렇게 서로 싸우지만요,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거예요. 좀 그렇게 봐서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권력이라는 속성은 다 같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했어요.
현대에도 비슷합니다. 국민하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또 사람들의 마음은 변질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은 그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앞에 화면 보시고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을 덜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망하더라도 빨리 제자리로 우리가 돌아와야 돼. 그래, 사람이니까. 사람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인정하시면 그 상처를 빨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도 변해요. 나도 상대방에게 변하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어요. 아니, 전에는 나한테 안 그랬는데 변했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 만나서는 참 좋았는데 또 만나서는 좀 이상한 것 같다.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오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요, 참 귀한 거고, 성품이 변하지 않으려고 늘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우리 성도들은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씩은 변화될 수 있지만 그래도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오래 가진다면 그만큼 그 관계를 통해서 참 얻는 유익도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품이 피폐해집니다. 불만족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성품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악해지거나 또 아니면 신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약해지거나 그런 신은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신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역사가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불변하시는데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진리는 불변하십니다. 진리가 바뀌면 혼돈이 됩니다. 여러분, 법이 시대를 못 따라간다라는 말 하죠.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리다. 그런 말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요, 왼손을 쓰는 사람들을 좀 이상하게 봤어요. 취직을 안 시키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왼손 잘 쓰면 환영받아요. 왼손 오른손 다 쓰니까 환영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과거에는 맞았는데 현재는 틀리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요, 토라가 시간이 지날수록 막 덧붙여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 인간이 연구해서 물론 이제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 계명도 저 계명도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900m만 가자 그랬는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우리 한 3km 가는 것으로 허용하자. 이렇게 자꾸 법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도 추가되는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세상의 법도 바뀌어요. 사람들의 규칙도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 따라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말씀이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이거 다 빼버려. 이거 지금 우리 시대와 맞지 않아.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진리가 남아 있을 게 없잖아요. 과거의 것인데 그 시대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불변하십니다. 구약의 말씀도 변함이 없어요. 신약의 말씀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경,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동일한 진리의 말씀, 진리는 변하지 않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2편 26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천지는 없어지지만 주는 영존하신다. 주의 진리는 영존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시편 119편 89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굳게 서 있다. 또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 안 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따라하세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안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진리가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다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다 빼버려야 됩니다. 지금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첨단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환경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합니까? 그렇게 될 때는요,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이가봇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가봇 시대. 이가봇 어디서 나오는 말이죠? 사무엘상 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전사를 하게 돼요. 90세가 넘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때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해산을 하는데 죽어가며 자식을 낳아요. 얼마나 지금 불행이, 아들 둘이 죽었죠. 아버지가 죽었죠. 아기 낳다가 며느리가 지금 죽죠.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자식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겨요. 하나님의 말씀,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나라 전쟁에서 지고 제사장이 죽고 며느리가 죽고 지금 뭐해? 지금 너무나 혼돈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이가봇. 그래서 사무엘상 4장 22절에 보니까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하나님의 진리가 자꾸 변동된다면 이거 빼버리고 저거 빼버리고 우리 시대에 안 맞아, 우리 생활에 안 맞아, 다 빼버려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가봇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무질서가 되고 영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은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변하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가봇이라는 뜻에는 불명예라는 뜻도 있습니다. 진리가 떠나가 버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명예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고 살아가는데, 진리가 무너져 버리면 그런 거룩한 이름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것이 불변하십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불변하십니다. 이 통치를 영어로 또 이야기하면 또 리더십이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자,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 시대라고 하나님이 혹독하게 대하시고, 신약 시대라고 하나님이 은혜롭게 대하시고, 또 현대라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자유다, 이렇게 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군대가 군대 같지 않다라는 말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옛날 군인처럼 대하면 다 탈령하고 문제가 생기고 다 미쳐버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애들을 건들면 안 돼. 여러분, 그래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나라를 맡길까요? 어떻게 전쟁이 나면 그 군인들이 싸울까요? 군대에서 새로 들어오는 신병들을 얘네들은 건들면 안 돼. 그냥 내버려 둬야 돼. 그래서 훈련도 안 시키고 군인 정신도 강조 안 하고 다 풀어줘 봐요. 핸드폰 마음대로 하고 가고 싶을 땐 또 다 갔다 오고. 여러분, 그러면 이미 군대가 아니죠. 오합지졸이죠. 물론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어요. 그렇죠? 옛날처럼 무식하게 그냥 인권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때리고 막 무조건 기합시키고, 그래서 막 군대 가서 죽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정신이 상되고. 인권은 존중하지만 군 기강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전쟁이 나면 그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말 들어봐도 야, 군대 되게 좋아졌네. 되게 편하네. 하루에 한 번씩 막 핸드폰 쓰게 하고, 작업도 그냥 전에는 무조건 무식하게 막 시켰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그렇게 시키면 고발하고 하니까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군대는 군대여야 되죠. 군인들이 확고한 정신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고, 요즘 애들은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하면은 나라의 기강은 무너지고 군 기강은 무너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요즘 사람들을 대할 때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해. 기도 강조하는 거 싫어해. 또 헌금 하라는 거 싫어해. 하나님이 헌금 안 해도 허허하시고 기도 안 해도 허허하시고, 회개하라고 하면 요즘 성도들은 다 싫어할 걸, 하나님이 회개 안 해도 허허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다 무너지는 것이죠. 전에는 참 열심히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이제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사람들의 성품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요즘 누가 청소합니까? 그냥 로봇이 청소하면 되죠. 교회도 그냥 로봇 청소기 하나 사죠. 시대가 변한다고 우리가 다 따라가다 보면 이 진리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생각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 거죠. 요즘 방식대로 하나님은 이런 거 다 이해하실걸? 지금 내가 얼마나 직장에 나가서 힘든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 다 이해하실걸? 요즘 내가 살기 어려운데 내 대출도 많고 자녀들한테 들어가는 돈도 많고 하는데 하나님 다 이해하실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성경의 말씀과 우리를 다르게 대하신다. 편할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까? 죄를 지어도 요즘 시대에 그런 건 죄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심판 안 해요. 통치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가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래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요즘 애들한테 잔소리하면 안 돼. 그래서 막 부모님들이 애들 눈치를 봐요. 그냥 애들한테 전전긍긍해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하면 막 집 나가요. 잘못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막 이제 인권 하니까 겁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막 결혼해도요 철이 없어요. 어른도 몰라보고도 자기밖에 몰라요. 어른한테, 시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서 사는 거예요. 안 가르치니까. 부모님들이 요즘 애들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그 말이 그냥 사회 통념이 되기 때문에 대하는 방법을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근데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쳐야 돼. 한 소리 할 때는 한 소리 하셔야 돼. 야단할 때는 야단해야 됩니다. 이 부모님한테 엄격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통치 방법이 변하지 않아요. 구약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사람들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요즘 세상에 뭐 그런 게 뭐가 죄야?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변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셔요. 구약 시대에도 그러셨잖아요. 신약 시대에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의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그러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봐도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구약시대도 자기 행위대로, 신약시대도 자기 행위대로, 현대에도 자기 행위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정도는 죄로 여기지 않을 거예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역사가 달라졌기 때문에, 세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정도의 죄는 아마 그냥 넘어가실 걸.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죄는 미워하시고 죄인은 심판하시고 악인들은 영벌에 처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 네,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아요.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과거의 사람이나 현재의 사람이나 통치 기준이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